삶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우리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고백하리라. 고백하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높은 위엄 말로 다 못 내 삶으로 드리고. 찬양합시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우리 한 번 더.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히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께 우리 고백하며 우리 박수치면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네. 창세전부터 우리 계획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아시는 그 주님 한 분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그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삶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시간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뻔한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살아계시고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길게 치열하게 했습니다. 30대가 되어서 전도사 사역을 내려놓고 진정한 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여행도 다녀보고 봉사활동도 다녀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최남단에 있는 소록도라는 곳에서 한센병 걸린 분들과 한 2달 정도 생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당번을 짜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약을 복용하시기 때문에 점염이 되지 않아서 안전한 그런 봉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몸으로 섬기는 것이었죠. 그 병동 가운데 여러 이제 시설이 있는데 그 제일 큰 병원 가운데 모든 봉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 분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장로님이셨는데 실제 장로님이셨고 은퇴하셨는데 이분은 한센병에 걸리셔서 눈을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안구가 없어서 앞을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신앙이 너무 좋으셔서 봉사자들이 원래는 이제 식사를 해드리거나 간단한 수발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못 가시기 때문에 기저귀를 가는 일등을 했는데 다른 거를 시키셨어요. 대표적인 게 성경을 읽어달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이 늘어나는 거죠. 봉사하러 왔는데 다른 사람과 달리. 네, 이분은 그걸 참 원하셨고 그분이 약간 진상이셨는데 쉬는 날 주일날 자기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봉사자라면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근무 시간 외에 추가 업무입니다. 다 싫겠죠. 근데 이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봉사자로 들어온 거예요. 누굴까요? 전직 전도사인 저였습니다. 전도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나면 남들 쉴 때 가서 성경 읽어드리고 주일날 휠체어 끌고 교회 가는데 교회가 언덕이었거든요. 진짜 힘들게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분은 그렇게 한 달 정도 넘게 잘 섬겼는데 그분이 아주 좋은 말로 넌 참 좋은 전도사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가 되려면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선배님들에게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첫째, 언제든지 죽을 준비. 2번째, 언제든지 이사 갈 준비.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목사는. 3번째,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 설교해라. 말씀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목숨을 내놓고 살고 언제나 주님 가라시면 다 버리고 떠나고 언제든지 말씀을 증거하라면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도 옛날에 선배님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네 번째로 좋은 목사가 되려면 총신대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분은 이제 장로교 신자시고 전 감리교 신자잖아요.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니는데 총신대를 안 나오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데, 왜냐하면 그 소록도는 다 장로교예요. 전체 교회 7개의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단이 있다고 생각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넌 어느 학교를 다니냐 그래서 뭐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그분 말 들으면서 난 이미 좋은 목사가 되기 글렀구나. 총신대학교에서 탈락이죠. 그 중에 참 와닿는 말이지만 항상 부담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엔 대부분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선포하는, 또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긴 한데, 저는 사실 이 설교가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설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소록도 장로님에게는 좋은 목사란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떠날 각오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설교할 각오가 되어 있고, 총신대학교를 나와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란 무엇인가요? 생각 안 해보셨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예배란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설교가 좋은 것, 혹은 찬양이 좋은 것. 맞는 말이지만 정말 그것이 맞는 말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섬기러 이 자리에 왔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더 논리적이고, 때로는 더 재미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감동시켜줄 누군가의 멋진 연설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슬픈 것은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더 멋진 설교를 해서 더 멋진 목사로 평가받고 싶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욕구가 제 안에 있다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이 이 설교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니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겠지만,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이꼴 설교, 교회 이꼴 설교, 이런 틀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기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정성을 들여 진심으로 준비한 모든 설교는 다 좋은 설교라고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전하기에 앞서 준비하면서 목표를 정했어요. 잘하는 설교, 아주 새로운 설교, 멋진 설교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뻔한 설교를 해보자.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혹 우리 가운데 실망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저는 진심을 다해 아주 순수하게 말씀을 전할 터이니 이 안에 혹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실망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준비하진 않았는데 뻔하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짧은 본문을 정했고요. 이 시간 함께 그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읽고 끝내고 싶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 하실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화면에?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 땐 노래로 많이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세 번역으로 해서 이제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건 개역개정 버전이라 가사가 안 맞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전 여기서 설교를 끝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예.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후에 후회하시거나 실수했다고 느끼지 않으시고 너무 좋다고 느끼고 계시고 느끼셨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자연도 들어있고 우리의 세상도 들어있고 특히 여러분이 들어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엄마 아빠의 뜨밤 때문인가? 난 뭘 해야 하지? 나라는 존재는 뭐지? 우리가 각 사람 가운데 그 인생의 의미는 자신 스스로 발견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창조의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결과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은 누군가는 혹은 스스로는 나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깊이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죠. 누군가는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달콤한 말을,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는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증명하셨다는데 왜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건 우리 대신에 내놓아 죽게 했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스스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어 누군가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줄 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연애하면 진짜 유치하지만 봄이 은창이 정도 이제 그런 질문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일 있잖아요. 나 얼만큼 사랑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남성분들 요게 이제 제일 FM이에요. 화공에 점 하나를 찍어봐. 그 점을 뺀 나머지만큼 널 사랑해. 좋죠? 이제 연애 초기에는 어머 오빠 아니라니. 죄송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연애 초기에는 다 좋으니까 오빠 너무 로맨틱하다 이러는데 이제 저희처럼 10년 차가 되면 저희 아내가 묻죠. 점은 왜 빼려고 그러는 거야? 네,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사랑의 크기를 표현하거나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실 내 진짜 마음을 100% 전달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는 건데 그 비유는 아무리 잘해도 99%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비유로 들 수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셨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얼만큼 사랑하냐? 점 하나를 찍어봐보다 더 깊은 내가 너 대신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위험하지만 여러분 혹시 누굴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전 아직 아이가 없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가 부담스럽게도 이 설교를 매일 유튜브로 보시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솔직히 엄마 위해 못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 전주 사모님 물어보지 마세요. 저 진짜 솔직하게 물어보면 엄마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나? 네. 얼마 전에 장기 이식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 상상하거든요. 어머니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내 걸 띄워드릴 수 있을까? 물론 이제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은 용기를 내볼 수 있겠지만 심장을 달라 하시면 드릴 수 있을까? 머리로는 드려야지 날 어떻게 낳아주신 분이고 길러주신 분인데 하지만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고민은 돼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생명을 준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 주실 것 같아요. 어머니, 모르죠. 또 뚜껑 열어봐야 아는데. 근데 하나님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사랑해? 그러면 자신을 내어줄 만큼 이미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해피엔딩이 뭐예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너 만들어 놓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내가 너 내 목숨 줄 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네가 이 사실을 믿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뻔한 설교인데 좀 더 뻔해지고 싶은데 여기서 마치면 좋겠지만 준비한 게 좀 더 있어요. 오늘 왜 뻔한 설교를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한 후에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다른 본문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선택했을까요? 어쩌면 제일 많이 들었던 이 구절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들은 건 많은데 왜 하필 이 구절일까 생각해보면 제일 베이직하고 클래식한데 제일 와닿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어쩌면 성경 가운데 한 구절을 고르라고 하면 이 구절을 고를 것 같은데 오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싶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알겠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알아야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뻔하다고 할 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너무 자주 들으면 뻔해요. 그죠? 너무 자주 들으면 새롭지 않으니까. 오늘 구절이 그렇거든요. 근데 자주 듣는 것만으로 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들으면 뻔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이제 여기 연애 오래 하신 분들 사랑해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너무 벅차오르지 않아요? 전 아직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사랑한다 그러면 막 가슴이 터지고. 잘했죠, 저? 네. 같은 얘기지만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는 뻔해지지 않아요.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실감이 안 나면 뻔해요. 엄마 잔소리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김치 먹어야 오래 산다. 김치가 암을 고친댄다. 박사님들이 일찍 자라. 깨끗이 씻어라. 차 조심해라. 정말 많이 듣는데 왜 안 와닿냐면 크게 엄마의 그 의견이 공감되지가 않아요. 저는 김치를 많이 먹는다고 암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암에 걸리면 김치를 많이 먹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래요. 와닿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얘기가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잘 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앞에 이야기의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사실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하나의 토막으로 볼 수 있어요. 나눠보는 학자도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는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게 맞는데 이 이야기 앞에 무슨 일로 시작하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경학자가 그러니까 신학 교수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내가 당신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니까 당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습니다. 당신 좀 다릅니다.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 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 그러려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 주신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몸이 큰데 제가 이렇게 몸이 커서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태어나죠? 예준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요. 예준이가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나오는 건 둘째치고 들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입안이면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죠? 고통스러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의미가 아닌데 내가 설명해도 너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속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느낌이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뭔가 다르다? 저기에 인생의 비결이 있다. 성경을 통해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분의 행동을 보니까 저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아서 온 거예요. 주님, 답이 뭐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습니다. 왜 와닿지 않냐고요? 니고데모의 기준에서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해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 3장 16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뻔하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처럼. 말을 좀 편하게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그럼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그 아이폰 시리 혹은 빅스비, 갤럭시 빅스비한테 사랑해라고 듣기 어렵다는 거 아세요 혹시? 사랑해라고 말해줘 그러면 절대로 말 안 해주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대요. 예. 시리한테 사랑해를 듣는 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사랑을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날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받는 거고요. 누군가는 선물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를 떠나가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예 좋은 말씀 감사한데 저는 크게 와닿지 않는데요. 주님이 절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제 인생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저는 아직 부자도 아니고요, 멋진 외모를 갖고 있지도 않고요, 엄청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신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주님 절 사랑하신다면 저 이거 좀 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목숨을 바쳐서 대신 너를 살려줄 만큼,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해. 난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어. 사랑했었고 하고 있고 할 거야 말씀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로또가 돼야 하나님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을 텐데, 주님 제가 S전자 들어가면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주님 제가 정말 배우자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룰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돈으로 사랑해 주세요, 관계로 사랑해 주세요, 명예로 사랑해 주세요, 외모로 사랑해 주세요, 실력으로 사랑해 주세요, 안정감으로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사랑을 너에게 이미 주었고 주고 있고 줄 거야. 너 받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참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들었고요, 와닿지 않네요. 자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올게요. 근데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6개의 번호가 제 삶에 찾아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면접은 대충 봤지만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제가 꼭 붙게 해주시옵고, 공부는 안 했지만 답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밥은 많이 먹지만 마르게, 성격은 그지 같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 사랑하신 줄 믿고 그 사랑이 제 삶에 이루어질 걸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삶 가운데 충분한데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돈 좀 벌죠 주님? 주님 무슨 코인인지 2글자만, 주님 내일 짝대기 올라갈 주식 2개만 찍어주시면 제가 모든 이익금으로 우물도 파고 교회도 세우고.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는데 주님 저는 저 친구 사랑하는데 저 친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완전 무결한 존재인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자세가 있고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구절이 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그 말이 뻔하지 않을 수 있겠죠. 엄마를 만나면 어제도 엄마랑 밥을 먹었는데 잔소리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굉장히 모순적이시거든요. 난 너희들이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목사가 정직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의 목표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초라하게 죽는 거. 비참하게 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다 털어내고 죽는 게 목사로서 성공한 거지 않지 않습니까? 불안할 수는 있지만 다 맡기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존경받지만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 사는 목사가 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씨름하고 계신 거죠. 저도 물론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위해 살고 싶지만 가난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마음, 솔직한 제 마음. 제가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은데 때로는 그것이 좀 이렇게 뒤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꼭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겸손해라. 그래서 제가 엄마 제가 여기다 뭘 보내려고 그래요. 너도 그진데 어딜 보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엄마 제가 진짜 타락한 목사가 되어서 어머니 벤치 태워드릴게요. 그러면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내용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잘 와닿지 않아요. 늘 똑같고 제 삶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중에 틀린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셨고 난 그걸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데, 나는 오늘 이 구절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해 봤어요. 가슴이 설레이는가? 와,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지, 아니면 예, 근데 저는 그런 사랑보다 다른 사랑 받고 싶은데, 돈벼락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 진짜 막 원빈이 와서 프로포즈, 자매님 그럼 싸대기를 때리면서 이런 얼굴은 필요 없어요, 이런 삶을 꿈꾸고 있지 않나요? 오늘 설교의 목표는 뻔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 사랑을 증명해 놓으셨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 말에 가슴이 떨리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누리고 싶은 사랑을 요구하다가 하나님 주신 큰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혹 오늘 이 청년들 가운데,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자신이 너무 쓸모없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앞에 복잡한 얘기들, 니고데모가 어쩌고 저쩌고, 독생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빼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당신의 인생에 필요한 말이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의 뻔한 설교를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켈리 동아리 끄적끄적에 부탁해서 오늘의 구절을 적어봤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없나요? 다 되게 잘 사나 봐. 예슬 나오실래요? 네, 나와.
제가 가요? 제가 가면 더 창피하지 않아요? 네, 빨리 나오시. 저는 예슬자매 그 파란 옷 진짜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빨리 나오실래요? 민망하니까. 네, 이 두 개 중에 혹시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요? 진짜 정말 우린 다르군요. 저는 이게 진짜 저것도 참 좋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명 더 오늘 말씀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나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기회는 끝났습니다. 찬양단 나오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서툴 수 있고 동의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믿는 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내 마음 다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하나님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뻔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뻔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것과 가슴 뛰는 것을 위해 모여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기한 것들과 재미있는 것들을 위해 모여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몇천 년 전부터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그 이야기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다듬어 주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죽는 날까지 그것이 어떠한 예배이든지 내 마음의 밭을 잘 갈고 닦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씨앗으로 받아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한 영혼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받아 무너져버린 삶을 다시 일으키고 꺼져버린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켜 눈을 들어 내일을 바라보는 일들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자들 중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들은 똑같을지라도 놀라우신 주님께서 찾아가 다르게 역사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주의 사랑을 뻔하지 않게 놀랍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수도 없이 씨름하며 고민하는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의 이야기에 휩쓰여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지 속지 않고 주님 말씀해 주신 창조의 목적, 내가 널 사랑한다, 너 나 믿으면 우리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를 내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항상 지키시며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라. 아멘.